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런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하시는 말씀은 늘 동일합니다. 내 백성, 내 군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보내어 그들이 나를 섬길 수 있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순순히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7장에서는 애굽의 첫 번째 재앙이 찾아오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은 애굽의 술사들도 흉내낼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에게 그리 위협이 되지 못했습니다. 7일 동안 계속된 재앙으로 인해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바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왕궁에는 마실 물과 양식이 넘쳐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만 풍족하면 된다는 세상 왕들과 가진 자들의 이기심, 그 놀부심보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 안에도 혹 바로와 같은 이기심이나 이웃에 대한 무관심이 있지는 않은지 묻고 있는 듯 합니다. 본문 8장에서는 피의 재앙에 이어서 세 가지 재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와서 애굽 땅을 덮는 재앙이죠. 개구리가 나일강으로부터 올라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애굽의 신화를 이용하시는 것입니다. 개구리는 애굽에서 숭배하던 개구리 머리를 한 헤케트라는 신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헤케트는 나일강의 수호신인 양의 머리를 한 크눔신과 부부였던 것이죠. 애굽은 나일강의 범람이 잦았습니다. 나일강이 범람하면 땅에 미네랄이 쌓여서 비옥하게 되죠. 그래서 풍작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일강이 범람할 때 개구리들이 땅으로 튀어나오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에게 있어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온다는 것은 땅이 비옥하게 된다는 의미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피로 물든 나일강에서 피범벅이 된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을 덮을 뿐만 아니라 온 집안과 밥그릇 속까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과연 이 개구리들이 너희에게 땅이 비옥해지는 희소식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바로가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재앙이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바로의 몸에까지 개구리들이 기어오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구리가 땅으로 올라오게 하는 것쯤이야 애굽의 요술사들도 흉내낼 수 있는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개구리 재앙을 버티지 못합니다. 그 재앙이 자신의 소유물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테니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바로에게 묻습니다. 상식적인 대답은 지금 당장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10절에서 내일 구하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당장은 내보내기 싫었던 것입니다. 위기가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가 소유로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죠. 재앙이 자신을 덮친 상황에서도 바로는 하루라는 시간을 벌어서 그 시간 동안이라도 자신의 소유로 붙들어 두기 원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 하루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자신의 소유를 잃지 않을 것인가를 간구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자 애굽 땅을 덮었던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 죽었습니다. 애굽이 섬기던 헤케트의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죠. 14절에 사람들이 그 사체를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났습니다. 땅에서 악취가 났다는 표현은 어딘가 모르게 이 재앙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것 같죠. 땅에서는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15절에는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 진동하는 악취는 바로의 관심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개구리가 사라짐으로 자신의 숨통이 트이자 바로는 더욱 마음이 완강해졌고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악취로 진동하는 그 땅의 티끌을 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세 번째 재앙이죠. 아론이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자 애굽 온 땅의 티끌이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애굽의 술사들도 흉내내지 못하는 재앙이죠. 그래서 술사들도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바로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술사들의 말도 듣지 않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은 네 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애굽 온 땅이 파리로 말미암아 황폐해지는 재앙이었습니다. 바로의 궁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팔이라고 번역된 이 아로브라고 하는 단어는 피를 빠는 것 혹은 떼를 지어 다니는 어떠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팔이든 모기든 분명한 사실은 엄청난 떼를 이루어 피를 빠는 재앙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죽음을 떠오르게 할 만큼 두려운 것임에는 틀림없는 것이죠.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을 멀리 보내기 싫었던 바로는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안이라기보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술수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 모세는 점점 나약해지는 바로의 태도에 더욱 용기를 얻어 26절에 바로의 부당함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바로에게 당당히 자기 주장을 펼치기까지 합니다.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했던 모세는 더 이상 없는 것이죠. 모세가 바로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강력하게 자기 주장을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앞에서 우쭐대려는 것이 아니라 27절에서 알 수 있듯이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것임을 분명하게 알리기 위한 것이죠. 급기야 바로는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고 부탁하기에 이릅니다. 심지어 5장 2절에 바로는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라고 말했던 그 바로가 자기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해달라며 사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제 모세가 더 이상 바로에게 언제 간구할지를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도권이 모세에게 넘어온 것이죠. 29절에 모세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할 것인데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뜻으로 말하죠. 내일 파리떼가 떠나도록 내가 구할 것이니 다시는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일에 거짓 행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자 파리떼가 하나도 남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번에도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재앙이 반복되면서 바로는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모면하면 바로의 마음은 다시 완강해지죠.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에서 나약해지고 겸손해지다가도 운 좋게 그 상황을 모면하게 되면 자신의 힘과 능력을 더욱 키워 어떠한 재앙에도 굴하지 않겠다고 더욱 완강한 마음을 갖는 그러한 악한 세상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힘이 들거나 자기 힘으로 안 될 때 종교를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풀리면 곧 종교를 떠나고 말죠. 말 그대로 종교였을 뿐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수많은 신자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만을 붙들다가도 잠시 숨통이 트이면 나의 유익만을 붙듭니다. 여러분, 신앙은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지나가느냐도 중요하지만 고난이 지나간 후에 그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는가는 더욱 중요한 것이죠. 잠시 숨통이 트였을지 모르지만 그 후에 태도가 불순한 자에게 또다시 재앙이 찾아온다는 것을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으로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재앙들이 땅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개구리가 애굽 온 땅을 덮었고 땅에 티끌을 쳐서 그 티끌이 이가 되었으며 파리떼가 애굽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재앙이 미치지 못한 땅도 있었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거주하던 고센 땅입니다. 22절에 하나님은 그 땅을 구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땅을 구별하신 것을 23절은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 사이를 구별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별하신 이유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애굽이 재앙을 겪고 있는 것은 그 땅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땅은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언정 재앙은 없는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센 땅에 이스라엘 민족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애굽인과 또 다른 족속 사람들도 함께 살았을 것입니다. 온 애굽 땅에 재앙이 임했을 때에 고센 땅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는 재앙이 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 그 땅에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땅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구별은 거룩을 말하는 것이죠. 구별된 자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신 땅에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속한 땅이 구별되고 구원받는 거룩한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